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기차를 처음 타봤습니다. 신학교를 가는데 원선회로 기차 처음 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우리 모교인 한신대학교가 서울의 수유리에 있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수원에 딱 내리는데 왜 서울로 안 가지? 했는데 보니까 수유리에서 수원으로 학교가 이전을 한 거예요. 야, 정말 서울 한번 가보나 했는데 그것도 안 되는구나. 그런데 그 학교를 다니는 동안 너무 저는 위축이 됐어요. 서울에서 오는 그 학생들, 그 화려한 옷들을 보면서 나는 너무 우중충하고, 그리고 그냥 뭐 하는 말마다 어쩌스까이 다음 시간은 뭐다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피식피식 웃었었고, 그러니까 그냥 웃는 게 저한테는 웃는 게 아니에요. 다 그냥 창피하고 어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고. 근데 어느 날 영신학 수업 시간이었어요. 정태희 교수님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이제 갓 들어오셔서 학기를 시작을 하신 건데, 한 사람씩 영어 한 문단씩 읽고 해석을 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 차례가 왔는데 제가 이렇게 쫙 읽고 해석을 하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학생, 어디서 영어를 배웠지? 해남에서요. 하시는 말씀이, 내가 10년을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왔는데 나보다 영어 발음이 더 낫다. 순간 전율이 흐르더라고요. 복도로 뛰어나오는데, 와, 내가 10년 공부한 교수님보다 발음이 더 낫다네? 막 하면서, 야, 역시 현보가 넌 대단해. 진짜 너는 영어로 앞으로 승부를 걸어야 돼. 막 내가 내 스스로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내가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기차도 처음 탔지만 모든 게 자신이 없고, 모든 게 항상 좀 이렇게 얼굴도 못 들고 학교를 다니니까 교수님이 저를 그걸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일부러 얼굴 좀 들고 살라고, 기 좀 피고 살라고 하신 말씀인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외국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발음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그것도 전혀 모르는 거죠. 교수님이 일부러 나를 좀 얼굴 좀 들고 살라고, 기 좀 펴고 살라고 하신 거구나. 근데 이분이 저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오셨어요. 제가 박사과정에 처음 떨어졌을 때, 교수님 정말 속이 상해요.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만 하면 합격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영어에서 떨어졌어요. 교수님이 그렇게 잘한다고 칭찬하신 영어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고개를 또 푹 쳐봤고, 그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에서 영성수련을 하시는 그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첫 강의 시간에 저만치 뒤에 고개를 쳐박고 교수님을 뵈러 온 저를 놓고 교수님이 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65만 명을 상대로 목회하고 있는 군목이 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일어나라고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박수 한번 보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박수 소리에 제가 꼴딱 정신이 깨서 일어난 거예요. 내가 65만 명을 상대로 목회를 하고 있었구나. 왜 나는 그런 생각을 못하고 자꾸만 작아지고 말았을까? 교수님이 저를 보내시면서 그 안성수양관에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현보가, 한신대가 손해보는 거야. 저는 그래도 교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구나. 그래도 교수님은 아직 나를 마음속에 두고 계시는구나. 차를 타고 오면서 내 위축됐던 그 푹 쪼그라들었던 그 고개가 다시 일으켜 세워지더라고요. 재작년 저는 군대의 마지막 관문인 진급에서 노락이 됐습니다. 교수님께 다시 전화를 드렸어요. 교수님, 제가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나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속이 상하고 너무 수치스럽고, 군대 안에서뿐만 아니라 저는 신학교 1학년부터 모든 시험에서 항상 1등을 했거든요. 항상 사람들은 너밖에 없다. 네가 진급을 안 하면 누가 하겠느냐. 저는 당연히 그게 맞다라고 생각했어요. 나밖에 없지. 그런데 진급에서 뚝 떨어지니까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누구에게도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설교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교수님이 전화상으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신 목사, 충분히 했다. 그건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하나님이 아신다. 충분히 했다. 그리고는 제가 이 대전 장로교회에 오게 되었을 때 교수님에게 너무 기뻐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대전 장로교회가 복받은 거지, 복받은 거지. 암. 여러분, 저는 교수님이 이렇게 3번이나 저를 일으켜 세워주신 그 말씀이 오늘 저를 있게 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위축됐던 과거가 없습니까? 아니, 지금 무엇 때문에 위축되어 있으시다고요? 정말 고개가 들려지지 않는다고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내가 뭔 잘못이 있느냐고요? 이런 때 주님은 어디 계시느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정말 저처럼 위축된 한 사람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기드온입니다.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우리 여러분들 이거 그냥 스쳐서 지나가 버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밀을 타작을 하는데 포도주 틀에다가 타작을 하고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 타작을 할 때
보면은 마을에서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막 품앗이로 도와주시잖아요. 밤에 전기선을 끌어다가 장대를 세우고 그렇게 들고 있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때 어르신들이 그 볕단을 가져다가 타작기에다가 쫙 넣으면 다다다다다다다닥 그렇게 타작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타작이 아니라 지금 포도주 틀에다가 이 밀을 넣어가지고 타작을 하는 거예요. 포도주 즙 짜는 그 틀에다가 이게 제대로 타작이 되겠습니까? 다다다다다다다 제대로 소리도 안 나겠지요. 왜 그랬을까? 이것은 속임수였습니다. 오늘 읽은 11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는 것입니다. 미디안 사람 강대국입니다.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한 줌에 넣고 그들이 지금 계속 노리고 있습니다. 저들이 타작하는가를 보자. 다다다다다다다단 타작 소리가 들리면 가가지고는 기다리고 있다가 그 타작한 것을 싹 빼가지고 강탈해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일제시대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드온은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타작기가 밀 타작기가 아닙니다. 포도주 그거 조용조용하게 굴리면서 기드온 사람들한테 뺏기지 않으려고 지금 잔뜩 쪼그라서 잔뜩 겁먹어서 위축돼서 지금 몰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13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어찌하여 Why me?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다가오는 것입니까?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까? 왜 우리 애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Why me? 왜 우리 민족이, 왜 우리 교회가, 왜 내가 이런 일들을 겪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기도는 그런 심정입니다. 잔뜩 쪼그라져 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13절 다시 보면은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출애굽의 그 기적이 다 어디로 가버렸나이까? 하나님 하면서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또 그게 끝이 아닙니다. 13절에 보면은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것, 버림받은 감정. 교수님이 나를 버리셨다, 목사님이 나를 버리셨다, 엄마가 아빠가 나를 버리셨다. 세상에 이런 감정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이건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지금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잔뜩 위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근데 그게 또 끝이 아닙니다. 15절에 보면은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우리 집안은 너무 보잘것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우리 형제간들 가운데서도 나는 가장 미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니 지금 이런 심정입니다.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원처럼 잔뜩 낙심하고 실망하고 속상하고 서글프고 슬프고 그래서 위축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캄보디아 선교단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지금 위축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위축된 우리들에게 주님은 뭐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까? 기도원에게 하나님은 딱 3마디 하셨습니다. 그 3마디가 기도원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큰 용사여. 1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라고 기도원에게 지금 주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코끼리 사육할 때 밧줄을 이렇게 발목에다가 묶어놓지요. 그러면 나중에 밧줄을 풀어줘도 코끼리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주변만 뱅뱅 돌 뿐입니다. 사육당한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내 영혼의 코끼리에게 니까짓 게 무슨 사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우연히 서울에 있는 큰 교회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됐어요. 사람들이 많은데 그분은 저를 잘 모르시니까 이렇게 지나가는 소리로 군복이 무슨 목회를 알겠어? 근데 그게 제 가슴에 콕 박힌 거예요. 맞다. 내가 진짜 목회다운 목회를 뭘 해봤지? 나는 계속 병사들이랑만 지냈잖아. 그런데 그때 정택이 교수님이 병원에 입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는데 그 병원에 오신 다른 분들에게 저를 이렇게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신현복 목사님이 왔는데 여기 신현복 목사님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65만 명과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군목입니다. 그렇게 거기 함께 와 계시는 다른 교수님들에게 소개를 저를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교수님은 항상 그러셨어요. 나만 내 자신을 자꾸 비하하고 내까짓 게 무슨 그렇게 쪼그라들고 위축되고 있었던 거예요. 놀라운 건, 우스운 건 제가 그 당시 육군 본부교회 담임 목사였다는 것입니다. 3,000명이 넘어요. 그런데 그 담임 목사인 내가 그 장로님 한마디에 완전히 쪼그라드는 거예요. 군목이 무슨 목회를 알겠어? 사탄의 음성이 캄보디아 선교단에게 호시탐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대전 장로교회, 니들이 선교를 뭘 알아? 니들이 뭘 해봤어? 이것은 사탄이 하는 음성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큰 용사여, 너희들은 큰 용사였다. 이건 영어로 mighty warrior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위대한 전사, 전투의 달인, 전쟁의 달인. 기도원은 300명
300명 이끌고 대적을 무찌른 사람이에요. 큰 용사, 전쟁의 달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는 거예요. 사탄의 음성을 듣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생각해 보니까 쪼그라들 일이 아니었어요. 지난 24년간 제가 세례를 준 장병들만 해도 20만 명이 넘어요. 훈련소 2년 동안 14만 명 넘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상무대 5개 학교에 소위들이 임관을 할 때, 부사관 학교에서 부사관들이 임관을 할 때, 연대, 사단, 군단, 제가 그렇게 선교를 많이 한 거예요. 군 선교를 한 거예요. 나도 선교사로 있었던 거예요. 나도 선교의 달인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갑시다. 우리는 모두가 다 전도의 달인, 선교의 달인. 우리가 절대로 위축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동안 마이티 워리어, 위대한 전사, 선교의 전사, 복음 증거의 전사들로 걸어온 거예요. 이 걸음을 우리들이 캄보디아로 옮기는 것뿐이에요. 사탄이 주는 음성에 속지 말고, 마이티 워리어, 너는 위대한 용사다,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들 가슴 뛰는 선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여러분, 주님이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게임 끝나는 것입니다. 이미 이겨놓은 싸움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할렐루야.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여러분을 이 땅에 부르신 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여러분을 이 대전 장로교회로 부르신 이가 누구시라고요? 여러분을 캄보디아로 보내시는 이가 누구시라고요? 소명 부르신 데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사명 보내시는데도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소명으로 사는 인생, 사명으로 일하자. 예수님이 우리를 캄보디아로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대전 장로교회에게 캄보디아를 품으라, 마게도냐로 와서 나를 도우라 하신 주님이 캄보디아로 와서 나를 도우라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보면은 주님의 마지막 지상 대명령 유언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캄보디아로 가서 모든 민족을, 캄보디아의 어린이들과 지역 주민들을 1000명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캄보디아로 가는 이유는 분명해졌습니다. 놀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소명,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사명,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그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시절에 중학교 1학년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자 선생님 한 분이 계셨어요. 주일 아침 저를 나오라고 하시더니 제 손목을 잡으시고 막 우시는 거예요.
주님, 제가 다음 주에 시집 갑니다. 이 주일학교를 이제 현복에게 맡깁니다. 중학교 1학년인 나한테 주일학교를 맡기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목사님도 안 계시고 전도사님도 안 계시고 그 시골의 땅끝에, 그것도 2시간을 걸어서 가는 산속에 있는 이런 교회도 아니고 판자로 지어져 있는 교회, 동전이 떼굴떼굴 굴러가서 헌금 면봇돈이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 설교를 했습니다. 주일학교 소창 시간에 노래를 부르면서 막 웃겼습니다. 하나도 안 웃었습니다, 얘들은. 여러분, 그런 데서 매주 설교도 하고 소창도 할 수는 있겠는데 여름 성경학교는 도저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모님이 전도사님이셨는데 어떻게 소개를 해주셔서 서울에 계시는 전도사님이 그쪽 성경학교를 끝내고 선생님들 몇 분을 데리고 그 시골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창호지에 그려진 그 궤도 찬송가 아시죠? 거기에 악보가 그려져 있어요. 콩나물 깍대기가.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1년 내내 놓고 불렀습니다. 전도사님이 놓고 가신 그 궤도 찬송가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재밌는지. 성탄절에도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아싸 성경학교 찬송가를, 교가를 불러댔습니다. 너무너무 신나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어떻게 저렇게 전도사님이 예쁘게 그리고 멋있게 성경학교를 인도하시지? 저는 그 전도사님이 가실 때 모두가 다 울면서 가시지 말라고 하는데 나도 전도사님 손을 붙잡고 전도사님, 저도 꼭 전도사님처럼 되고 싶어요. 그때 전도사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 현보가, 나도 실은 안면도 사람이야. 근데 그 섬에 아주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성경학교를 해주려고 서울에서 전도사님 한 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때 교회에 처음 나갔고 그때 복음을 처음 접했고 그리고 그게 너무 신기하고 너무 재밌고 그때 그 감동과 저줄 때문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보가, 너도 받은 이 은혜 다른 사람들에게 꼭 전해야 돼. 할 수 있지? 응? 여러분, 저는 그 전도사님이 저에게 약속하자라고 하신 것, 그 시골에 아스팔트도 아니고 신장로에서 그 먼지바람을 일으키시면서 전도사님이 떠날 때 나를 바라보시던 그 얼굴, 지금은 그분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너도 꼭 그 은혜를 갚아야 된다고 하셨던 그 은혜, 그거 갚으려고 캄보디아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24년 동안 그 은혜 갚으려고 군선교 한 것입니다. 저 혼자 받은 은혜가 아닙니다. 대전 장로교회, 이렇게 행복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좋은 분들이 어디 있느냐는 말입니다. 우리들에게 물려주신 이 은혜, 이거 갚으려고 가는 것입니다. 캄보디아는 지금 우리가 가는 그 세계의 교회는 우리 따라 60, 70년대 교회 상황과 똑같습니다. 의자도 없습니다. 그냥 모두가 다 몰려와서 예배드리고 우르르 춤추고 찬양하고 가는 것입니다. 교회 한 번도 나와보지 않은 사람들이 1000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가느냐?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소명으로 사는 인생, 사명으로 일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캄보디아 선교단 여러분, 사명으로 일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뭐라고 찬송을 했습니까? 그들이 뭐라고 예수의 이름을 알려주었습니까? 그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히브리어로 임마누, 우리와 함께 하시다, 복수형이에요. 엘리라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수님의 이름은 그것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마지막 유언장으로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상 대명령 마지막 유언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캄보디아의 1000명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캄보디아 너희들만 가는 게 아니다. 내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캄보디아 선교단 28명 우리만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함께 마음을 가주셔야 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캄보디아도 우리와 똑같이 가장 지금 더운 날씨, 우리보다 더 힘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지입니다. 쭉 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풍토병이, 그리고 전염병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28명, 우리 가운데 누구 하나라도 중앙통제를 따르지 않으면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겁먹으라고 하는 이야기 맞아요. 작년에 건양대가 우리가 간 그 캄보디아에 가서 2명이 사망을 했어요. 중앙통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은 교회 선교에서도 여러 번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도 그런 사고들을 몇 번 목격을 했어요. 여러분, 놀러 가는 게 아닙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뱀처럼 지혜로워야 됩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처럼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캄보디아 선교단 여러분, 귀국하시는 그 시간까지 중앙통제를 잘 따라 주십시오.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대전 장로교회 온 성도들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세 나무 이야기가 있어요. 올리브나무, 떡갈나무, 소나무. 올리브나무는 꿈이 있었습니다. 보석을 담는 상자가 되는 꿈. 그런데 어느 날 나무꾼이 와서 베어서 동물들 밥 먹이는 구유통으로 써버립니다. 꿈이 깨지는 것 같았습니다. 떡갈나무도 꿈이 있었습니다. 큰 배가 되어서 임금님을 태우고 가는 꿈. 그런데 어느 날 나무꾼이 와서 베어서 조그만 낚싯배로 써버립니다. 꿈이 깨어지는 아픔. 소나무도 꿈이 있었습니다. 청라언덕 위에 고고한 자태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드러내고 싶은 꿈. 그런데 어느 날 벼락이 쳐서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나무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나사렛 촌동네에 예수가 나셨습니다. 누울 곳 없는 아기 예수. 그 예수님은 어느 여관 말구유에 누이셨습니다. 바로
올리브로 만든 말구유였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보석보다 더 위대한 아기 예수를 담는 그릇이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자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러 다니셨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 조그만 낚싯배에 올라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낚싯배가 바로 떡갈나무로 만든 배. 떡갈나무는 세상 임금보다 더 위대하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태우게 된 것입니다. 소나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로마 군인들 예수를 매달 십자가를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한 쓰레기 더미에서 벼락에 그을린 소나무를 발견했으니 그게 바로 여기 매달린 십자가. 여러분, 지난주에 카톡에 하나가 올라왔는데 너무너무 배꼽 잡고 웃었어요. 어느 분이 카톡에 프로필 사진으로 이렇게 또 프로필 문자로 캄보디아를 생각하면서 한마음이 되어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캄보디아, 여러분들 정말 프로필 사진에까지 그렇게 쓰시고 있는 분이 또 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써놨어요. 가든지 말든지 캄보디아 행복 플러스 뿌릉뿌릉. 오타지요. 분명히 오타인데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아, 정말 이렇게 캄보디아를 위해서 같은 마음이 돼주신다는 게 나는 너무 고맙고 그 마음에 진심이 느껴졌어요. 진심이 느껴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가든지 말든지, 만약 우리 교인 가운데 캄보디아 그것은 내 일이 아니다, 가든지 말든지, 그게 오타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진심이라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얼마나 슬픈 일이 되겠습니까? 지상 대명령을 내리신 예수 그리스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캄보디아로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의 그 유언장을 들고 가는데 캄보디아, 그것은 내 일이 아니다, 가든지 말든지.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놀러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고 전도하러 가는 것입니다. 선교하러 가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위험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8명은 가는 선교사로 오늘 파송을 받는 것입니다. 나머지 우리 온 교우들은 이 선교단을 보내는 선교사. 시작. 보내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캄보디아 선교단 구호를 한번 외쳐봅시다. 우리 가든지 보내든지 캄보디아를 가슴에 품으면서 캄보디아 행복 플러스 부릉부릉 오늘 떠나는 것입니다. 자, 구호 준비. 얏. 시작. 가든지 보내든지 캄보디아 행복 플러스 부릉부릉.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 번 사는 인생,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어떻게든 쓰임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올리브 나무든지 떡갈나무든지 이 소나무든지 가든지 보내든지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드려주신 이 봉헌 예물을 가지고 캄보디아에 잘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일생을 살아갑시다. 온 땅을 향해 선교의 강국이 대한민국임을, 우리 함께 대전 장로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임을, 썩어가는 한국교회 대전 장로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온 땅에 우리가 드러냅시다. 여러분, 쓰임 받읍시다. 올리브 나무든지 떡갈나무든지 소나무든지 가든지 보내든지 기도합시다.